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눈부셔라. 아이고 눈부셔라.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이곳이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납니다. 우리 장하다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교회 우리 어른들에게 참 기쁨이 되잖아요. 예, 정말 이런 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가정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애 한 명 키우면 몇 억 드니 어쩌니 그래서 힘드니 안 키우니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존재만으로도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키울 때 사실 힘은 들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저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그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진짜 사랑이 뭔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애찬을 나누는 거,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차별이 있고 세상 속에서는 가진 자는 더 그냥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없는 자는 배고픔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의라고 하는 주제, 헬라어로는 이게 디카이오시네라는 요 명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보면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횟수가 나오는데 총 92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명사형만 그렇고 또 동사형이나 여러 이렇게 형태로는 더 많이 나오는데 명사형으로만 해서도 92번이 나오는데 저 긴 그래프가 로마서에 나오는 횟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만 3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게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 뒤에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어떤 뭔가 갖춰져서 이제는 너가 이거 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의로운 거 안 같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아직은 그 의롭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조금은 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주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서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참 연약함이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받은 우리가 그렇게 진짜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롭게 됐다 하나님 인정하니까 이제는 뭐하냐면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예수님 죄값 다 치렀으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하시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거룩한 열망들이 샘솟아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일단 오셔도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담배가 그렇게 달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단 담배가 그렇게 쓰고 냄새나고 역겹게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의라고 하는 면인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 의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맞을 때에 의롭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명기 25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뭘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바르다, 옳다 할 때 그게 의가 되어지고, 그러지 못하면 그게 불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이 의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말이 미슈파트라는 말이고 공의라는 말이 제다카라는 말인데, 이게 이 단어가 계속 이렇게 혼용이 되어져요. 어떨 때는 한국말로는 공의가 또 미슈파트로 번역될 때도 있고 정의가 제다카라고 번역이 되어질 때도 있는데, 이게 각각을 나누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 의미를 조금 보면은, 제다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해서 그 말씀에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불의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째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하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 어때요?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에 걸맞게 재판을 하고 보상을 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말이 나온 데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강헌이라고 하는 절도범이 그 당시 돈으로 560만 원을 절도를 한 거예요. 560만 원을 절도해가지고 형을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돈을 횡령을 했는데 72억인 거예요. 560만 원을 절도한 사람이 17년이면 1억도 아니고 72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은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을 받은 게 7년 선고에 그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형을 살은 거는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강헌이라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잘못했고 나쁜 짓 했지만 560만 원 빌린 것 때문에, 절도한 것 때문에 자기는 17년형을 하는데, 살고 있는데, 이 7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횡령해 놓고서도 3년 살고 나가버립니다. 가슴 속에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이감하는 중간에 탈출을 해가지고 그 서울의 어느 가정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납치하고 감금하고, 그러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방송국 앞에서 그 방송 카메라 앞에 외쳤던 소리가 아까 그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근데 돈이 없으면 그 죄를 다 치러야 되는 이 세상. 그 범죄자가 볼 때도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에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하다 보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게 소리칩니다. 돈 많으면 죄 지어도 크게 문제 안 된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어떤 판사가 심지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현직 판사가요. 이 나라 판사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판사라는 사람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세상. 세상의 법이 아무리 공정하다 할지라도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권법이나 평등법, 또 예전에 올해 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법의 기준조차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발의가 되어졌을 때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법 조문을 다 풀 텍스트를 그 친구한테 주면서, 너가 신앙인의 관점이 아니라 법조인의 관점에서 한번 이 조문을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래서 그걸 딱 주고 일주일을 주고 그 답을 들었는데, 목사님 이 법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저도 읽어봤을 때 보니까 용어들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어떤 줄거리나 맥락들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작은 법이 상위법들을 이렇게 그 법이 기존의 법과
지금 새로 제정하는 법과 이렇게 대치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법조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의 여러 항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 속에서도 충분히 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항목 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싹 넣어 놓은 거예요. 네. 기존 법에서는 그것은 없고 이 싹 넣어 놓은 그것만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뻔하게 다 보이고 반대할 거 뻔하니까 포괄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두루뭉실하게 그것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거는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이 법 제정돼도 처벌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로 형벌을 받지 않는 거. 근데 민법적으로는 벌금을 내야 돼. 한 번 내는 것도 아니고 개선이 안 되면 또 내고 또 내야 돼.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 이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나라.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못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잘했으면 칭찬받게 되어지고 못했으면 책망받게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평강인데 이 평강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이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의 평강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우리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강, 화평,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에는 이런 거 보기 힘들죠. 그죠?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식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아내는 아직은 몰라. 나만 알아. 근데 보통 때는 아닌데 요즘에 자주 나를 찾네. 아내 보기가 어때요? 잘 못 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모르면 아이들은 자기 당사자는 알아요.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덜컹거리면서 아이고 들켰나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불편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하와 숨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하는 말이 저희가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예요. 이미 죄값 다 치렀거든. 이제 거리끼는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변해도 요동치지 않아요. 왜?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어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상황 때문에 진로의 길이 막히고 취업의 자리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면 내가 해야 될 일 굳건하게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옆에서는 요동치고 난리 났는데, 제자들이 살려달라 난리 났는데, 근데 한번 보면 제자들이 거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고기잡이 하던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요. 이 갈릴리 바다 속에 이렇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요동치는 파도 앞에서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게는 요동치는 파도와 그 풍랑과 광풍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광풍 치는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가실 것을 아니까 그냥 고운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늘 급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지금 살아온 삶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힘들다 했는데 옛날에도 힘들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샬롬을 예수님이 몸소 구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해 가는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샬롬을 누리셨던 것처럼, 평강을 누리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요동치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내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잠잠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고요하게 이렇게 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웃들이, 나의 지인들이 야,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그렇게 편안하냐? 왜 그렇게 얼굴이 좋냐? 웃음이 떠나지 않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잖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희락입니다. 카라라고 해서 기쁨인데, 이 기쁨, 이 희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찬란한 빛으로 주님 오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삭개오 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카라, 기쁨, 이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예수님 영접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자리 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gat혔을 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나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떻든 상관없이 내 영혼 깊은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예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리예요. 때로 예배의 자리는 엄숙해야 되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넘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천상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저 사람 구원받았네, 저 사람 예수 만났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네 하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기쁨이에요. 기쁨. 상황과 환경과 여러 어려운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흔들지 못하는 그 기쁨이 넘쳐오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예. 지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불구덩이 굳이 안 가도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 우리 14장 17절 한 번 더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 안에서만 비로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회복의 영이시고 구원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묘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